할렐루야. 2025년 AO 봄학기 5번째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Water be tight,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all the way.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all the way. 오늘 함께 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을 싸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성대학교 가족들과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상훈 총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미성대학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지요. 바라기는 계속해서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배출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써가는 귀하고 복된 미성대학교 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 건물은 예배당일 뿐인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우스가 곧 가정은 아니지만 가정이 머물 공간으로서의 하우스, 즉 집이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장도 의미가 적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당,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굉장한 규모와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도 과거 수정교회, 지금 크라이스트 캐세드럴이라고 부르는데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큰 재정을 투입해서 지은 멋진 건물인데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가끔 그 교회 같이 모시고 가면 대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유럽에 가도 건축으로 주목받는 수많은 성당과 교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예배당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 흐르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이 성전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성전과 성막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화려한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애굽기의 중심에 성막이 있다라고도 설명하세요. 이 출애굽기가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성막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 사방에 어떤 천을 치고 어떤 말뚝을 받고 어떤 줄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언급하고 계신 것을 확인합니다. 심지어 25장 뒷부분에 보면 성막 안에 있는 금잔대에 필요한 불집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불똥을 담는 그릇까지 순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기록을 확인해요. 그만큼 이 성막과 성소가 중요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전까지 성막과 성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렇기에 이러한 성막과 성전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조각목이란 단어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본문을 보면 조각목이란 단어가 2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이 조각목이 언급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성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언약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를 위해 쓰여진 나무, 그 나무가 조각목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조각목 하면 이 나무가 무언가 특별하고 상당히 좋은 재질의 나무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에도 좋은 목재들이 있잖아요. 고급 목재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몇 주 전에 교회에 일이 있어서 홈디포 갔더니 좋은 목재들은 피트당 몇십 불씩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좋은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건축하면 백향목이었어요. 그런 좋은 나무가 있었던 거죠. 조각목도 그런 반열의 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 언약궤를 만들 때까지 쓰여지는 나무가 바로 이 조각목이기 때문입니다. 최상품의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조각목을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그렇게 귀한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시띠나무라고 되어져 있고요. 한자로는 조각목이라고 쓰는데 조각목이 조각난 나무가 아닙니다. 대추나무 조자에 뿔 각자를 써서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 이게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성경을 찾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분명한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Have them make a chest of acacia wood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들리셨어요? 아카시아 우드, 무엇입니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아카시아 나무는 저에겐 좋은 나무였습니다. 향도 향긋하고 꽃도 맛있어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말씀은 달랐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묘 근처에 있으면 그 묘를 파고드는 경우가 적지 않고 나무가 구불거리고 또 가시도 있고 목질이 좋지 않아서 산을 버리는 나무가 아카시아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카시아는 상진의 목재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나무 신문이란 자료를 보았더니 이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 자체가 얇고 구불거린다. 목질도 불규칙하고 무늬도 편차가 크다. 가시도 있다. 거기다 단단해서 가공은 어렵고 습도에 의해 변형은 쉽다. 결 방향에 따라 나무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기계와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서는 목재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쓸모없는 목재로 여겨졌다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지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 합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언약궤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막과 성전을 쓸 때 또 언약궤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과 성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향목같이 근사하고 향나무처럼 향이 나는 나무만 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처럼 볼품없고 구부러지고 가시 있는 나무도 쓰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택하셔서 당신의 성막과 성소를 지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때 조각목 같은 그의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아들들 보자고 하니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말째라고 볼품없다고 주목받지 못했던 그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주목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인정과 주목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부였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고 드러나지 않던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런 그들에게 위대한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들은 다 조각목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무에 견준다면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나는 향나무였으면 좋겠다. 상스럽다 평가받는 오동나무였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 같은 모습이 나였으면 좋겠다. 쭉쭉 뻗은 백향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불규칙합니다. 편차도 큽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구불거립니다. 상황과 환경의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쭉 쪼개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그렇게 보니 우리는 쓸모없는 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을 닮았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성막과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깨달으며 이제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하고 싶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조각목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은혜지요.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조각목 같은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에 인정할 때 비로소 쓰임받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그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쓰임받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잘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데 자꾸만 이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자고 하시는 자꾸 이를 고사합니다. 주님,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는 조각목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모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분의 일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조각목이라서 나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각목이기 때문에 당신이 쓰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죠. 그러면 쓰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양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는 어베일러빌리티. 그 사람이 얼마나 어베일러블하냐는 것이죠. 가용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유즈풀한 인생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조각목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이야기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나를 넘어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그분 앞에 어베일러블한 인생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그것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말씀과 더불어 곳곳에 이어지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싸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도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36장에도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37장 15절에도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각목을 쓰시는데 조각목을 쓰라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금으로 쌈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구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볼품없는 조각목인데 그 조각목에 순금을 붓고 입히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막과 성소에 쓰임받는 기구가 될 수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으로 쌓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금으로 싼다는 것은 단순히 값이 나가는 어떤 것이나 고급스러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옷을 입으라거나 그런 장식을 다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정결함, 즉 성결을 의미하는 거죠. 조각목이 볼품없는 나무인데 거기에 순금을 부으심으로 정금을 입히심으로 이를 당신의 성전에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인정하며 나의 삶을 주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순금을 부어주십니다. 정금을 부어주십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이 성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정금,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그 손길을 인정함으로
쓸모 있는 인생을 넘어서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과 성결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성대학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담아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니 주님의 손길을 인정함으로 쓸모 있는 인생을 넘어 쓸 수 있는 인생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주의 정금, 성결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와 백성들 우리 모두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날마다 미성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